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계시하시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7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8장 12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이지훈이고 목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생긴 것보다는 착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주님은 바로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물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7장 3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37절, 7장 37절, 38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이시고 물이신데 그 앞에 무슨 빛이시고 무슨 물이세요?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물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죽었던 영적인 감각에 예수님은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봐요. 전에는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몰랐어요. 뭐가 영적인 것인지 몰랐고 뭐가 영적인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 부러운 게 아니라 좀 못 나가더라도 예수님 믿고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은 먹고 사는 데에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대단하다라는 칭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잠시뿐인 표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도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던가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은 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 좋은 집 샀어. 좋은 집 사고 나니까 뭐냐 말이에요. 좋은 차가 사고 싶어. 좋은 차 샀어요. 그러니까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데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뭐냐 말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전 세계를 향해 다니면서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게 그게 일인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보람이 없냐 말이에요. 가치가 없으니까 가서 그걸 취해도 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너희를 살리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다음에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던 마귀의 시험에 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 속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인간이 제일 급한 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거에 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을 사람들은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에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혼자 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죽는 길로 택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돼야 여러분 영혼이 깬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야만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7장과 8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밝혀주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초막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시할 때가 바로 초막절 끝날인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세 절기 가운데, 절기가 세 개인데 뭐뭐 있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 추수를 끝낸 다음에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걷어들이면서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유롭고 풍성한 절기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처럼, 추석처럼 막 여유 있고 같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는 각 지방에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모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약 32km 경내에 사방에 사막이든 어디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초막 절기를 지키는데 12세 이상 되는 온 가족들이 다 천막 안에 들어가서 뜨거운 사막 바람을 맞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30만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막들이 쳐졌겠죠. 유대인들이 두 줄로 길게 매년 초막절마다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행사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갖다 붓는 건데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 제단을 섬기는 대제사장 두 명이 금 항아리를 들고 신 정도 떨어진 실로암 연못 가서 물을 떠와요. 그러면 모든 무리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돌아가면 모든 무리들이 다 신미를 다 같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 그 물을 갖다 부으면
제단물을 통해서 관이 있어서 관을 통해서 제단 아래로 이렇게 물을 흐르게 됩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초막절 기간 내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먹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행사를 하는 동안에 성문에서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의 손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흥겹게 춤을 추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요. 바로 이 초막절 축제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 시대 때 기념했던 그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축제가 끝나는 그 순간에 일어서셔서 너희들이 찾는 그 생명의 물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가 외칠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55장 1절 보면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만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실로암에서 떠온 그 제단에 흐르는 물, 그 물의 실체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저 사람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한 가지 초막절 행사는 등불을 크게 높게 세워두고 그 등불 아래서 등불에서 축제를 하는 건데요. 밤마다 하는 축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뜰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 이 불기둥을 세워놓고 큰 불을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가 얼마나 크냐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알아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기름을 붙여서 거기다가 불을 켜면 예루살렘 성 거의 전체를 다 밝힐 수 있대요. 그래서 밤에 여자들이 바느질을 할 수 있을 만큼 밝은 불빛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켜놓고 사람들은 등불 아래서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움이 임하지만 대형 등불 4개의 불이 밝혀지고 그 불빛으로 인해서 사람들 그 불 밑에서 춤추며 하나님께서 주신 빛, 그 빛을 축하하면서 함께 축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행사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 저녁이 됐을 때 4개의 촛대 불도 점점 꺼져가고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도 점점 다 잦아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군중들을 해치고 나오셔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와 악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하면서 또 어두운 가운데서 죽을 길만 찾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당하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여겨졌었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초막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초막절의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초막절의 제단에 물을 붓고 등불놀이를 하면서도 생명수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좀 알려지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가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갈릴리는 이방인데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방의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뭘로 판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뛰어난 성경 교사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라는 것 때문에 그의 직업 때문에 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역시 육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공부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박사학위가 없어요.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한 주제에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판단했어요? 역시 육체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고 빛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을 더 확신한 이유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는데 주로 누구랑 놀아요, 예수님이? 이 죄인과 이 천한 사람들하고 같이만 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주면 메시아인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처럼 목사하고 나처럼 신학 공부를 하고 나처럼 자격이 있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같이 놀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그 사람이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육체에 속한 거예요. 만약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시니까 누가 자기 얘기를 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 너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꼬투리 잡아서 지금 오늘 한 말씀과 비교해서 지금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뭐냐면요, 5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게 뭐래요? 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에는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증언하지 않고 다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가 와서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자,
사실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인데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다 예비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메시아인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벌써 증명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뭐 믿나 안 믿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증명 방식을 제시하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자기를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께 없을까요?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전하는 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말꼬리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지를 우리 이성과 지성과 또 성경에 제시된 이 도덕적인 관점을 갖고 분별하는 것은 신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흠과 티를 잡기 위해서 듣고 있으면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목사가 전하냐? 여러분 이성과 지성과 성경의 이 도덕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지만 흠과 티를 잡아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어둠 속에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지를 알아요. 그냥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본인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부인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절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기저기서 들은 말 갖고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되고 죽어서는 어디로 간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듣지 않고 혼자 앉아가지고 막 묵상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마음에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할 때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진실이라고 우겨도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판단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진리를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증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더욱이 사람은 뭔가를 어떤 상황을 봤다고 해도 정확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격한 그 장면이 앞뒤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얼마든지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물을 사서 마시다가 이제 다른 게 뭐가 필요해서 가게로 들어갔어요. 무심코 물을 이렇게 마시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저런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정원이 제 손에 든 물병을 보면서 왜 계산하지 않고 물을 마셨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내가 밖에서 사 먹고 온 건데요. 그랬더니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가 당신 들어갈 때 물병 못 봤는데 그 물병 들고 나온 걸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착하니까 갚아주죠. 안 싸우고요. 저희 사람 같으면 싸워서 아마 그냥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저 카메라 돌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돌려봐서 아마 싸우고 나왔을 거예요. 주여 나오고 또 막 농담하는 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정말 그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진짜. 이처럼 여러분, 앞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본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안다 하는 사람들은요, 알기 때문에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앞뒤 상황 이해 못하고 어떤 말 한마디 갖고 꼬집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한 거 가지고 나한테 그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게 그 맥락에서 보시지 않고 그 한마디 가지고 잘 삐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교회에 설교하다가 너무 이렇게 삐지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습니다 했더니 나한테 그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삐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에. 다들 잘 삐져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내가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독단적인 추측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로 판단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도 괴롭고 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종교 생활을 잘하고 남을 더 많이 돕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육체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없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의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바리새인의 의가 교회에서 아주 자주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나 교회에서 특권 계층을 만들어 놓고 편가르기 하고 줄 세우기를 해서 미움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육체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더 똑똑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괜찮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나야말로 하나님의 재판정의 죄인으로 피고석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입장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주제에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헛된 자기의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독선과 고집에 빠져서 자기 주장만 하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로마서 2장 1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거 보면서 너는 왜 지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 라고 판단하면 뭐라고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이미 내가 죄인이 또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의 외형과 그 사람의 행위야 그 사람의 어떤 수준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절대 육체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항상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네가 판단한 게 옳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까? 잘 안 해주실걸요, 아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판단한 게 맞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 주님이 깨트리시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냥 갖다 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판단이 옳은지를 그른지를 주님 앞에서 여러분 판단 받으셔야 돼요. 먼저요. 그걸 하면 여러분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질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누가 같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옳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판단받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멘,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목사가 날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금 분별하게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깨우치시는 거예요. 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실할 수도 있고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참이시고 항상 진실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실하고 싶다가도 그 진실이 나에게 해가 될 때는, 그 진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는 나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본문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할 것도 정죄할 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판단할 아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면 그냥 다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깜짝 놀라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12장 47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 물이니까 나를 받아 마셔라. 내가 생명의 빛이니까 내 빛 안으로 모여와라 하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못 박인 이 악한 인간들아 다 저주의 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모르는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그의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육체는 다 수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인들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사람을 봐도 중심을 보지 못하고 내면의 깊은 것을 모르고 겉모습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의 판단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육체로 볼 때 온전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주님만이 이 죄악된 몸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중심에 모신 그 사람들을 즐거이 구원하시기로 기쁘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판단과 교만한 정죄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녹여버리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정죄받아 마땅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사랑해서 죽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영적 교회 공동체는 네가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통해서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로 드러난 사람들끼리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할 때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누가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이제 우리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받은 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추고 이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우고자 나온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사랑하신다고 내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을 다 녹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판단했던 모든 판단을 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 판단해서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했다고 여러분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바른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함께 죄 있는 자로서 서로를 주님의 의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한 공동체로 이르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귀한 눈,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